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단순합니다. 순종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 그래서 순종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복을 받고,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고한 재앙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조상인 요나답의 교훈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주, 우리 식사 후에 마시는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또 혼탁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일종의 물 대신 많이 마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물이 풍부하니까 물을 마시고 숭늉을 만들어 먹지만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는 일종의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연회를 베풀 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술 먹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에 또 민감하게 술 안 돼!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안에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순종한 레갑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 레갑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후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는. 근데 이제 레갑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귀환한 후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한 구역의 책임자로 삼아서 그 구역을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철저하게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는 반면에,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씀이 나오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고 억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따랐죠.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이 예고한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멸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부분이잖아요. 창세기는 빼고 출애굽기 이후부터 계속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계속 짚어보면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억압당했던 애굽과 동일한 제약을 다시 가나안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자기들이 억압당했던 그런 제약을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애굽의 왕들과 관료들이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사사기 말미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한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체성 있는 것처럼 요즘 개성 이런 얘기 할 때 주체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주체성이 있다, 개성이 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이끌림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이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 매일 회자되는 말, 내로남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들은 그렇게 헛된 것을 향한 자기 소견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따르면. 단순해요.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말했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손해보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희생하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주 전형적인 인간들의 손해보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께 온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율법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모자른 게 있구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도 사실 다 생긴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없으신 분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았어요. 별거 많지도 않지만 우리 사모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빚 털터리로 예수를 따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실제로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사람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소위 말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거지, 실제 그런 때가 오면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코가 석자고 팔이 안으로 굽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더 이뻐 보여요. 늘 더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땅에 놓여진 황량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그 율법을 다 지켰는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율법을 다 지켰으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예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 청년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 지켰으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가 보기에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다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다 지키지 못했나 하고 봤더니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율법을 다 못 지킨 거예요. 그것에 딱 걸림돌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느라고 네 재산을 다 팔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못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만 천국 영생에 이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산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재물을 다 없애야만 천국 가느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재물을 주신 거죠. 자, 재물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인데 헛된 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재산도 다 팔아서 못 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손해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실 부자 청년이 말한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좁은 길이에요. 당연히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좁은 길로 못 가고 넓은 길로 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떠난. 그러니까 왜 좁은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피가 불보다 진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 갈로기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자, 헛된 것을 향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헛된 것을 향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허랑방탕하게 불효자,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잖아요. 근데 이 허랑방탕했던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돼지 지엽 열매를 돼지하고 같이 다투어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 생각나는 순간 돌이켜 아버지께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한테 돈 받은 불효자식,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뭐 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뭐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데 여러분 작자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에휴, 나 같은 것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 이러다 죽을래 그러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순간 돌이켜서 아버지께 뛰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왔죠. 자식보다 먼저 보시고 뛰어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 안 따릅니다. 따르기가 어렵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는 인간이 보기에는 바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 매달았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네 스스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했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바보입니다. 조롱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죠. 근데 레갑 사람 요나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눈을 감고 길을 막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